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지금은 어디를 말하느냐면 그리스 있죠. 이 그리스도의 북쪽에 있는 발칸반도의 서쪽과 동쪽을 아우르는 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성경 속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또한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교회의 특징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다 어려움과 아픔은 있었지만은 주 안에서 잘 세워진 교회이고 초대교회로서 정말 아름다움을 많이 드러내고 나타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은사라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영적인 능력,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돕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 뭔가 선한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을, 넓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빌립보 교회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또한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게, 또한 베레아에 있는 교회,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주셨다.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기에는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교회, 특별히 모교회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모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쓸 것들이 많이 빈약해진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오늘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 은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신 그때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또한 거짓 선생들이 그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좋은 선생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바람에 이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됐던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남을 돕고자 하는 그 은혜스러운 일이 잠시 중단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눈물의 편지를 보내셨을 때 드디어 이들이 회개하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제 초심을 회복하였다고 하니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자, 그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예전에 먼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연보를 너희가 먼저 하지 않았더냐,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그 연보로 말미암아서 이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이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되면서 저들에게도 막 뜨거운 마음이 같이 일어나서, 분발이 일어나서 그들이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처음 시도했던 너희들은 아직도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너희들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으니 그 믿음 가운데 가졌던 그 아름다운 일들도 잘 이제부터 다시 진행을 해서 아름답게 끝을 맺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너희들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였고, 또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에 자기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도와줬던 교회가 자기들을 도와준다. 이거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처음에 어떤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우리는 항상 도움만 준다고 생각하지, 자기네가 개척했던 교회가 언젠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개척할 때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란 이렇게 신묘막측해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멋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연보를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들이요, 어떤 가운데에 이렇게 연보를 하였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느냐면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였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흔히 봉사나 이렇게 남을 도와준다고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남는 시간에서, 내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가 지식인이니까,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내가 사회 지도층이니까, 내가 나보다 이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와준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마음의 대부분도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것들 중에 어느 정도를 덜어서 이것을 그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경제적으로 별로 타격을 받지 않거든, 그런 생각 하에서, 그런 영향 안에서 우리가 봉사나 전도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노인의 집을 찾아간다, 고아원을 찾아간다, 그런 데서 봉사한다,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가 다 내 힘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봉사나 이렇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먹고 살기 힘든 것에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봉사나 이렇게 남을 도와준다고 우리는 요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내가 살만해서, 내가 띄워주기에 넉넉해서, 그래서 연보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환난이 있어요.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숭고한 마음이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그 연보를 하게 되느냐면은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붙이도록, 이것이 내게서 띄어서 저분에게 드리면, 저들에게 드리면 나도 힘들어지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그 연보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드리게 될 때 내 마음이 썩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많이 드렸나?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 없이 힘에 지나도록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가지게 되는 사랑이 얼마나 숭고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옛날에는 아주 우리 어머니들 때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 70년대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어린 자녀였을 때 많이 들었던 단어가 나오고 있죠. 연보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때 막 연보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말 썼었잖아요. 헌금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연보라고 하는 말도 막 같이 섞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헌금과 연보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풍성한 연보를 이렇게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풍성한 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헌금과 연보라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네요. 그럼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연보는 누구에게? 연보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사람에게 드리는 것. 그러므로 헌금은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연보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을 표시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펼치는 사랑, 바로 그것이 연보라고 하는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헌금은 확실한 대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헌금은. 그러나 연보는 내가 누구에게 드리는지를 몰라. 이것은 이제 그 연보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회로도 갈 수가 있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로도 갈 수가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대상이 누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정말 내가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펼치는 나의 정성, 나의 도움, 나의 베품, 이것이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보는 사람에게, 헌금은 하나님께. 연보는 우리의 삶과, 헌금은 예배와, 이렇게.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께, 확실한 대상인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나 연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베풀기는 베풀지만은 내가 그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헌금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오퍼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전에 구약에서는 제사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제물의 뜻을 담고 있는 이 오퍼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에는 우리가 수집한다, 모집한다, 모금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컬렉션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모금한다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방위성금을 모금한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한다. 이것은 대상이 세상인 것이고 그 지역이 이렇게 사람인 것이고 그 지역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제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영어에서 이렇게 똑부러지게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연보하는 일이, 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도우는 이 일이 처음에 너희가 시작하였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게 끝나면 어떡하게 되겠느냐. 그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냐, 용두사미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말도 우리가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한테 배웠던, 너희를 통해서 분발되었던 그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더 잘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였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너희가 그것을 아름답게 끝내지 못하면 그거 얼마나 또한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을 볼 때에도 너희가 조금 면이 안 서지 않겠느냐, 얼굴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겠느냐. 또한 나도
너희들에게 좀 할 말이 있다.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내가 자랑했다.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한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몇 년째 어려워져 있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핍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은혜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연보를 바쳐서 도와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베레아 교인, 또한 빌립보 교인, 그곳에서 내가 다 이렇게 자랑을 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진실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끝이 안 좋으면 그렇게 말한 나도 참 창피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와 너희가 다 면이 서기 위해서 너희가 중단하였던 그 일을 다시 하기를 원한다. 디도가 일찍이 시작했던 그 일을 너희를 통해서 마무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은요,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사람이에요. 같은 문장을 가지고도 아주 아름다운 여러 문장으로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여러 문장으로 다양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 그래서 이 글의 말술사, 단어의 말술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리로서만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성령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걸 다 가르치는데 그 믿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 윤리, 교리에 따르는 행위를 꼭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과 삶은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나 강조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니면은 또 다른 서신서 노마서 다른 데서도 똑같이 이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말과 행동이 달라요. 믿음과 삶이 달라. 믿음은 좋은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만 있어. 욕먹는 사람.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왜 저래?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하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참 안 들어야겠지만은 심심치 않게 듣는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해요. 왜? 믿음과 삶이 이게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 좋은 은혜를 받고서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까지 미쳐지지 않는 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에 딱 입각해서 본다면 믿음과 삶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도 아름다워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본인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열 몇 권의 신약 성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그 논조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 너희들이 이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도 잘 믿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그래서 뜨거워졌고, 또한 우리에게도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안다. 그러나 그걸로서만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삶에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이 일을 잊지 말고 그 전에 했던 그 일을 완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하시는 그 귀한 마음을 주신 것, 그 은혜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온전히 이루라, 성취하라. 믿음과 삶이 하나임을, 교리와 생활의 윤리가 하나임을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만큼 그 생활의 모습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접하는 세상과의 그 모든 접촉점, 회사에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그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덕까지도 선보이며 끼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 위한 아름다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